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 밝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6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어제 본문에 이어서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의 보고를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몰살하고 진멸하라는 대적자들을 응징하고 처단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었는데, 그게 사울 왕의 실패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재산에 손대지 않은 것이 왜 순종이라는 주제로 귀결되는지 두 분 정도가 저에게 폰으로 물어오셨습니다.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 두 분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으로 대표되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응징하고 처단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말렉과 그들의 재산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재산 얼마를 남겼지요.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도륙하면서 충분히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유다인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로 인장반지를 받아서 썼던 조서는 모르드게가 썼지요. 이 모르드게가 썼던 그 조서에 나온 왕의 어명대로 따르기 위함입니다.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어명을 따른 것이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대적자들을 응징하고 처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거나 따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제 본문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어명에 따른 것, 철저하게 주어진 말씀에 따른 것,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명을 따른 것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제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함께 본문을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기쁨의 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부르, 제비 뽑다라는 뜻을 가진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쁨의 절기인데
이 불임절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 한번 거울 삼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유다인들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소위 메모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영어 명칭을 보면 메모리얼 파크다, 메모리얼이다 이렇게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절기는 무엇보다 기억 장치 역할을 합니다. 기념할 때마다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후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합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이만큼 잔치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잔치로부터 시작된 아하수에로 왕의 불편함,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를 세우게 되고, 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를 듣고 하만과 왕을 위한 잔치를 열고 그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 것도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면서 유다인들은 새로운 잔치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잔치가 이만큼 등장하는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잔치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잔치를 왜 합니까?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집들이라든지 여러 잔치자리가 오늘날에도 있지만 잔치자리의 주요 목적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는데 소위 주일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큰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매년 절기가 다가올 때에 경건한 마음의 총기를 열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때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말하면 그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주일을 기다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 제정의 의미는 첫 번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 제정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참여입니다. 첫 번째가 기억이라면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절기는 참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전체 바사 제국의 왕 다음가는 2인자로 등극을 하는데 전 도에 있는, 전 바사 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것이 고을마다 성읍이 없는 곳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조차도 함께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참여하도록 합니다. 어떤 행위가 뒤따른 것이죠. 서로 예물을 주고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구제 사역들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 내가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합니다. 절기는 단지 즐기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런 절기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날 위에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참여하고 내가 드리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기가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절기 신앙 혹은 주일 신앙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복음의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전수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전달되고 이 유산이 이어져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의 쇠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 녹겠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견고하게 지었던 건물도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늙고 노쇠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지요. 절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월 앞에 절기를 대하는 경건함도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절기를 지키는 자세들도 느슨해지거나 희미해집니다. 부활절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활절 새벽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절 새벽만 되면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얀색 한복을 입고 교회로 가세요. 부활절 새벽에. 저는 동네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귀신처럼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어릴 적의 기억으로는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의 새벽을 맞는 아침, 내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것에 대한 부활을 기념하는 하얀색으로 옷을 단장하고 그렇게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배당을 그렇게 나서는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 사실은 오늘날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죠? 당장 50년,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장 10수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월이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윗대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농도와 그 피보다 진한 그 신앙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너비만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다음 믿음, 우리 자녀의 세대, 또 자녀의 자녀의 세대는 우리의 신앙보다 더 옅고 더 희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성수주일의 개념도 예전 같지 않죠. 주일 성수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윗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유산, 신앙의 모범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 세대까지 잘 전수하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시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요일, 주일이 되어도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는 온라인으로, 나는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 드렸어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굳이 교회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예상대로, 계획대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터져서 이 일이 확장되면서 주일 신앙에 대한
바른 모습조차도 정리해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태가 급속도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되고 퍼지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고 인간의 편의를 우선한다면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또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지켜지는 이 주일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안타까운 상황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윗대로부터 또 혹은 그 윗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 특별히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았다면 이것이 변질됨 없이 훼손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까지 이것이 변질 없이 훼손 없이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주일의 온전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허물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큰 상처를 입습니다. 주일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의 생명도 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가운데 주일을 대하는 자세, 절기를 지키는 자세도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절기의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달력에 빨간 숫자로 나오는 날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억을 통한 참여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절기를 통해서 또 매주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매주 기다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바 절기를 제정하고 그것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 신앙의 절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찢으신 살과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되 기억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매주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또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이 절기신앙, 주일신앙이 잘 전달되고 이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 또 그 자녀애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순결과 정통성을 잘 가르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 이 상황들 주일 신앙이 무너지고 성수주일이 온전함을 벗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성수주일을 주일 성수를 위해서 바르게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큰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신앙의 전수하는 이 일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철저하게 열과 성을 다하여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달에 있을 공동의회,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또 10월 둘째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또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견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고3 자녀들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좋은 때를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다친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침 첫 시간을 드리오니 이 아침을 드림은 이 하루를 드림이요 이 하루를 드림은 이 한 달을 드림입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진리로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